할렐루야, 1월 31일 새벽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적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의지하고 2월을 준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주님, 여호와, 예수님, 인자, 성령 등을 포함해서 무려 15,000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금, 돈,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3,200번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돈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대척되는 것을 마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척되는 것을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님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흔드는 것이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발 밑에 물질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물질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물질이 나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할 때 나빠지는 것뿐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터치하지 않으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아픈 자 치료하시고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물질이 나쁜 것이니까 물질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레슨하고 있는 물질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는요, 서열을 정확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맨 위에, 그 다음 재물, 그 다음에 나인 줄 알고 이렇게 서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다음에 물질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서열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되 사람을 가장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 모든 생물이 그때에는 물질이고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물질 아래 두지 않으시고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향해서 명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격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물질 이런 서열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다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물질에 종되지 않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건으로 지으지 않으시고 자녀로 지으셨죠. 물건은 고장나거나 낡아버리면 버리게 되죠. 그러나 자녀는 고쳐 쓰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26절과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저기 하늘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판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주만큼 새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호주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의 새를 보거든 나무와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시거든 기억해야 합니다. 새도 나무도 꽃도 먹이고 입히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사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도저히 죽음과 절망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형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명과 부활로 바꾼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고난을 면류관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실패와 절망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무너짐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1절과 3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늘에 나는 새와 자연의 나무와 꽃을 보시거든, 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거든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신대륙이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인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엄청난 골드가 매장되어 있다고 소문을 듣고 남미 대륙을 향합니다. 반면 다른 부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갓을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두 부류는 둘 다 G, 영어 알파벳 G를 찾으러 갔지만 현대에 아주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남미 대륙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빈곤과 독재, 문맹에 대한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반면에요, 다른 G, 갓을 찾으러 갔던 북미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골드를 갈망했던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직 갓, 하나님만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금과 하나님을 모두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의 경제 원칙을 말해줍니다.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풍족한 땅을 얻은 다음에서야, 우리는 풍족한 삶을 얻은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순서를 바꿔놓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경제 원칙은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게 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이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고 간증하는 우리 다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물질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을 우리 발 아래 두어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물건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의 나무와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니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내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